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애굽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 오늘 누가 찾아왔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찾아온 이유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거대한 애굽이, 당시 온 세계를 발 아래 두고 호령하던 애굽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작은 민족에 의해서 거의 패망하다시피 했다는 이 소식에 당시 지역이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미디안에 머물던 이 이드로, 이 제사장이죠. 이드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처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야다, 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누구도 지금 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찬미하기 위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장인을 영접하고 그를 입맞추며 장막 안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또 광야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이 기적 같았던 승리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자 이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계속해서 알았다는 말씀이 이제 보이시죠? 이방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또 보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12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교제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결코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때로는 자기 뜻을 이루시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는 감히 다 알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크고 신비한 일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보고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를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비단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또 우리의 잘됨이 곧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직장에, 자신의 가정에 충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야겠다라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드로가 다음 날이 되어서 나가보니 아주 희한한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직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를, 이 세상을 거꾸러뜨린 사람들이 맞나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체계가 없을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이드로는 모세를 책망하듯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드로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모세야, 너라고 무슨 천년 만년 계속 건강할 것 같아? 너의 기력이 분명히 쇠할 거야. 이 백성도 마찬가지야. 이 일이 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중하니까 너 혼자는 결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합당한 자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고 이들로 하여금 각각 직급에 맞춰서 백성들의 일을 재판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판결만 누가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행정 시스템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18장 뒤를 이어서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예전에 대한 이 제도를 세워가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는 오늘 18장의 1000부장, 100부장과 같은 리더들을 세우는 것처럼 비슷하게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70명의 지도자와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에 대한 내용, 이 두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예전,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이 말씀을 두 본문이 지금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죠.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는 홀로 애굽의 바로와 그 권세에 맞서기도 했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죠? 제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예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주해하면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세일지라도 그는 한 사람일 뿐 전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죠. 여러분, 나 스스로는 완전합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하고 한 사람이 끌어갈 때에도 사실 벅차죠. 실수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한 사람 혹은 한 목회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 목회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이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정말 할 말이 없고 너무 속이 타들어가듯이 괴로워서 밤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10년간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했을까? 교회 성장에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 모든 것이 다 감당된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리더십 교체 기간에 있고 우리 홍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님으로 오셨죠. 여러분, 그럼 홍 목사님 오셨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 부흥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 너무나 탁월하십니다.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홍 목사님 혼자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이 임의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부흥이 일어난다면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또 그 안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강력하게 부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홍 목사님 혼자서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흥과 성장, 올해 우리의 표 아닙니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려면 홍 목사님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목자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 홍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뛰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 이 지역에 알려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도 질서와 체계, 제도와 예식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질서와 제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도를 정비하고 체계를 세워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전능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따라, 목적을 따라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함께 뛰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